너무 좋은 딸네 집에 와서 이렇게 대접도 받고 또 저희가 사는 그 지역은 비유컨대 한국으로 말하면 동두천 뭐 이런 곳인데 분당에 온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깨끗하고 얼마나 거리도 산뜻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박경건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까도 우리 시가 중에 이야기했지만 2003년도에 우리 한국의 친미준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2월 마지막 그 주간 3일 정도를 우리 사랑의 교회 수양관을 빌려서 침례교 젊은 목사님들 한 400명 이상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목회에 대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또 주제 발표도 하고 또 말씀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에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저도 같이 가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친미준 모임의 주제가 창조적 목회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3일 동안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자기 교회를 소개하고 각 교회마다 독특한 그런 유형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중에 우리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김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저희 교회는 레펄츠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레펄츠라는 말은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합해 놓은. 그래서 그 교회는 독특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풀장도 있고 라켓볼 치는 데도 있고 실내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좋은 이 스포츠 레크레이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 근데 그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중에는 누구나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불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한 1,000명 정도가 그곳을 다녀간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뭐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뭐 천주교 신부님도 오시고 정말 별의별 분들이 다 오십니다. 근데 하루는 이 도복을 차려입으신 스님 세 분이 거기 들어오셨어요. 이 교회당인데 스님 세 분이 도복을 입고 딱 들어오시니까 이 안내하는 그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하시고 이게 어떻게 핸들해야 될 줄 모르니까 합장을 하면서 할렐루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스님들도 합장을 하시면서 아멘 하더라고 하는. 각 교회들마다 목회의 방향도 다르고 유형도 물론 다르고 또 그 지역적인 환경도 다 다르지만 모든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 얼반 교회가 40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분부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 달려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고도 하셨고 또 기도와 눈물에 땀을 쏟아 부은 교회가 저는 이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귀한 목사님 새로 오셨고 또 다른 4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빛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목사님 잘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초청하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사오니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서울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신 그 최인철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제목, 프레임.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창틀 혹은 액자의 틀을 보통 의미하죠.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생각의 창을 뜻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생각의 틀이,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볼지라도 어떤 생각의 창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되고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들과 아버지가 차를 몰고 가다가 건널목을 지나가다가 기차와 자동차가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돌아가시고 아들은 이렇게 큰 상처를 입은 가운데서 인근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후에 이제 그 의사가 와서 이제 그 환자를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그 환자의 그 이름표를 보더니 자기는 이 환자를 도저히 핸들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도저히 이 환자를 핸들할 수가 없으니까 딴 사람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돌아가신 건들목에서 돌아가신 그 아버지는 또 뭐며 이 의사가 또 이 사람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인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자기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의사는 여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의사 그러면 다 남자인 줄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또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헷갈렸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 어머니가 담당 의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선입관이 있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의 틀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직업에 따라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던지는 질문이 다 다르다고. 본인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요즘 어디에 살고 있냐 그렇게 첫 질문이 나왔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부동산 업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몸은 괜찮으냐 그렇게 물었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메디컬 닥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면 양복점 주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만일 친구를 만났을 때 첫 질문이 요즘 와이프는 잘 지내고 있냐 그렇게 물었다면 제비족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도 달라지게 되고 질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는 각인된 생각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물질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장사의 대상,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 반면에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새겨진 생각의 틀을 흔히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고정되어져 버린, 픽스되어져 버린 내 마음의 생각의 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는 이와 같은 생각의 틀, 마음의 프레임을 건강하게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이 진실로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바꾼다고 일어나지 않아요. 시스템을 바꾸고 어떤 체계를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관계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가구의 위치를 좀 바꾼다든가 혹은 침실의 데코레이션을 좀 바꾼다고 해서 부부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로 참 변화를 유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이 사악한 세대 가운데서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온전하게 바른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려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리뉴 시켜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개인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 마음의 근본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패러다임이 형성되어져야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떤 사역을 준비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근본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생각의 틀, 생각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좋은 예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을 먹는 이슈를 다루고 있죠.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차례 고린도서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이 그리스는 마케도니아가 있고 아가야가 있죠.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바로 캐피털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교육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구도 많았고, 그리고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돈 많고 상업적인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음란이 많았던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아프로다이트라고 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고, 이 신전을 설거하는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좋게 말해서 여사제이지 사실은 템플 프라스티튜트, 아주 음란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1,000명 이상이 고린도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음란의 행위들과 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시내 곳곳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밤마다 그곳에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수많은 양과 짐승과 암소들이 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제물로 드려진 이 모든 우상은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고린도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고린도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는다고 하면 이 고기는 대부분 어떤 고기일까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었던 고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이슈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보면 4절에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바울은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는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it's nothing.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실존적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된 것입니까? 우상 자체는 생명도 없고 파워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이 우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취급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여기에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상이 내 심령 한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못된 열매들이 주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외적인 사건이나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치한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강한 생각의 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의 틀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은 아닌지,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부정적인 패러다임으로 꽉 차 있으면요, 무엇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감사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불신앙적인 패러다임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여 주셔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역사를 행하여 주셔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의 근본 틀이,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단 총회를 할 때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들이 모인 총회죠, 그 자리에서 설교학을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 기억에는 딱 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설교를
그 성도들에게 아주 이렇게 와닿게 하는 그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광고를 설교같이 하고 설교를 광고같이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광고 시간에 주무시는 분 혹시 보셨어요? 광고 시간에는 아무도 졸지 않습니다. 다 눈이 동글동글하게 떠요. 근데 설교만 시작되면, 우리 박 목사님은 아니고 우리 박경호 목사님은 절대 그렇지 않는데 다른 케이스에 이 설교만 시작되면 벌써 이렇게 털 잡고 주무실 준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제안이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설교를 광고같이 하고 광고를 설교같이 해봐라. 이게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적인 관념을 바꿔보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다. 제가 처음 지금 섬기는 그 교회 부임에 갔을 때에 저희 교회에서 그 전도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그런 것인데요. 예수 모신 복음잔치라고 해서 아마 그 당시에 저희 교회 나오셨던 우리 집사님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한 15마일 반경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 15마일 반경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자가 없어서 예수 믿지 못했다, 이런 익스큐즈가 나오지 않게 하자. 그래가지고 전 성도가 다 동원이 됐어요. 그 당시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였는데 한 300여 명 모일 때였는데 그 성도들이 전부 다 동원이 돼서 10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수개월 동안을 온 지역을 다니면서 다 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저희 교회 바로 앞에 한남체인이라고 하는 마켓이 있습니다. 그 한남체인 마켓 앞에 나오셔서 아침부터 저물 때까지 전도지를 나눠주셨어요. 교회 전도지를 쭉 나눠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겠지만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게 받아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이분이 열심으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보지도 않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니까 한 번은 너무 속이 상하셔서 한 번 전도지를 구겨서 주워봤대요. 그때 펴보더래요. 그 안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도가 안 되면 한번 구겨서 줘보세요. 틀림없이 펴서 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에 자기들도 모르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 줄 때에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시장에 가셔가지고 사과를 10개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사과를 사가지고 오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랜덤하게 5개씩 나누어 가지고 첫째 아들에게 5개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 5개를 줬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사과를 먹는 방식이 달라요. 첫째 아들은 좋은 것부터 먹기 시작해서 5개를 다 먹었어요. 두 번째 아들은 나쁜 것부터 먹기 시작해서 5개를 다 먹었어요. 이 두 아들이 사과 먹는 것을 지켜본 어머니가 어느 아들이 장래가 있을 것이라고 칭찬을 했을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어차피 첫째 아니면 둘째니까 답은 뻔한 건데 첫째 아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 어떻게 사과를 먹냐면 5개 중에서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어요. 4개가 남았습니다. 4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어요. 3개가 남았습니다. 3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어요. 마지막 2개 제일 좋은 사과를 먹고 마지막까지 먹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떤 사과 5개를 먹은 것입니까? 제일 좋은 사과 5개를 먹은 거예요.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개 중에 제일 나쁜 걸 먹었어요. 4개가 남았습니다. 4개 중에 제일 나쁜 걸 먹었어요. 3개가 남았습니다. 3개 중에 제일 나쁜 걸 먹고 마지막 2개 중에 나쁜 거 먹고까지 먹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사과 5개를 먹었나요? 제일 나쁜 사과 5개. 자, 어머니가 애초에 두 아들에게 주었던 사과는 같은 거였어요. 섞여 있는 비슷비슷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사과이기 때문에 최선이다 생각하고 먹었기 때문에 사과를 먹을 때마다 어머니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나에게 준 사과는 가장 나쁜 사과다 생각하고 5개를 먹었으니 먹는 중에 얼마나 마음이 다치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처음 주었던 사과는 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 사과를 어떤 사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인생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비슷비슷해요. 겉으로 보기 어떤 사람은 좋은 사과만 가진 것 같고 나의 인생에는 나쁜 사과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과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삶도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이 참 감히 짐작 못할 그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언제나 good apple이 있으면 bad apple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인생의 현실이 나에게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선이다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가장 행복한 남편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우리 부인이 제일 예뻐. 그리고 부인만 바라보는 남자가 행복한 남자예요. 어떤 아내가 행복한 아내일까요? 우리 남편이 최고야.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I don't care. 세상에 가장 좋은 남자가 나의 남편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아내가 행복한 아내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인생의 조건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감격으로 받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받아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환경이나 좋은 것을 주셔도 여러분의 인생을 슬프게 살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 인생이 더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지려면 우리 생각의 근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우리 삶의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질 때에 우리 인생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에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것을 지식 중심으로 판단하고 보던 우리의 시각을 사랑의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 중심의 패러다임. 지식 중심의 패러다임. 이것은 모든 것을 판단할 때의 기준이 지식이에요. 지성의 양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어느 학교 나왔니? 보통 물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성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학생이 착한 학생인지 압니까? 공부 잘하면 착한 학생이야. 뭐 성격이 어때도 상관없어. 이기적이고 삐딱해도 상관없어. 공부만 잘하면 모범생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지식이면 됐다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류학교 보내야 되고 좋은 학벌 가져야 되고 많은 양의 지식을 소유해야지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2절 말씀 보시면 1절 하반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 두 가지 지식 중심의 패러다임의 두 가지 위험이 소개됩니다. 첫째는 교만하게 한다. 우리가 무엇을 좀 더 많이 알면 아무래도 마음이 교만하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는, 이게 우리 지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박사가 되면 모든 걸 다 알까요? 여기도 혹시 박사님 계실지 모르지만 박사가 되려면은 다 알면 박사가 못 돼요. 한 분야에 대해서만 깊이 들어가야 박사를 줘요. 천문학자가 천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리는 어린아이의 가슴에 있는 눈물은 모를 수가 있어요. 위대한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수학의 공식은 잘 풀어가면서도 남녀 사랑의 도식을 풀지 못해서 쩔쩔매는 케이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지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지식보다 더 높은 차원의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영어 번역을 봤더니 knowledge puffs up and love builds up. 여기서 사랑은 build up 한다. build up 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유명한 단어입니다. 오이코 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edify 한다. 낙심하고 깨어지고 상처난 자들을 다시 보듬어서 다시 용기 있게 일어 세우는 거, 이게 build up이에요. 이게 오이코 도메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게 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우리는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인 한 분이 계셨는데요. 아마 건망증이 좀 심하신 부인인 것 같습니다. 뭘 잘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분이신데 하루는 남편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한 10분쯤 오다가 부인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차 깜빡하고 다리미 불을 안 끄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리미 불을 끄지 않고 나오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불을 끄고 나온 거예요. 근데 부인이 깜빡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한 10분쯤 왔을 때 그 바쁜 출근 시간에 또 깜빡하고 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대요. 어떡합니까? 또 돌아가서 봐야지. 또 가서 봤더니 역시 불을 끄고 왔어요. 세 번째 날이 됐는데 또 한 10분쯤 차가 갔는데 부인이 또 말한다. 오늘 다 그래도 깜빡하고 내가 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 남편이 부인을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트렁크 있는 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고 봐라 너 또 그럴 줄 알고 오늘은 아예 다리미 갖고 나왔다. 이게 소위 말하는 복수심이에요. 복수심. 우리 누가 뭘 잘못하면 갚아줘야 돼요. 그냥은 못 지나가요. 무엇인가 누가 잘못했으면 그걸 징벌을 해야 돼요. 이 복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성도님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우리의 본성 자체는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찬양에도 나오지만 우리 본성, 우리의 원래 네이처는 악해요. sinful nature.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그렉 로리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분이 미국 분들이 흔히 나누는 그 우화라 그러죠. 그 스콜피온 앤 터틀이라는 우화를 이렇게 설교 중에 소개를 해줬어요. 이 전갈과 거북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이 거북이가 호숫가에서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헤엄치면서 여유작작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 전갈 한 마리가 스콜피온 한 마리가 거북이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너의 목에 태우고 이 호수를 한번 건너가 주지 않겠냐. 내가 호수를 유유작작하게 헤엄치며 가는 걸 너무 멋있다. 나도 좀 그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때 거북이가 말합니다. 누가 내 등에 올라탔다가 나를 찌르면, 나를 쏘면 내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너를 내가 태워 갈 수 있겠느냐. 그때 스콜피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Don't worry.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Think it logically.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만일에 호수 한가운데 갔을 때 너를 쏘면 너가 헤엄치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지 않겠느냐. 그럼 나도 등에 타고 있었으니까 같이 죽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logically it's impossible. 논리적으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태우고 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스콜피온을 등에 태우고 연못을 반바퀴쯤 돌았을 때 스콜피온이 목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 독 때문에 이제 거북이가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그 스콜피온에게 물었어요. 분명히 내가 말하기를 너가 나를 바이트하는 것은 logically impossible 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 스콜폰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It's nothing to do with logic. That's my nature.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우리 논리하고 하면 상관없어요. It's nothing to do with logics.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험악한 말을 하고 하는 것은 라직하고 하면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That's my nature.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근본 심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이와 같이 사악하고 악한 본성을 가진 이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결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사랑을 창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부음바 되어질 때 God's love poured out into my heart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음바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시잖아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고 마음에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청년 하나가 여자친구를 사귀면 이제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어머니에게 가서 그 이제 여자친구를 소개를 하면 어머니가 퇴짜를 놓습니다.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다른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또 데려가면 어머니가 또 퇴짜를 놓아요.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을 반복하던 이 청년이 어느 날은 자기 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생김새도 어머니와 똑같고 뭐 스타일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은 진짜 어머니와 똑같은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흡족해하면서 만족해 하시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저런 여자하고 사는 것, 나 한 사람 인생 망쳤으면 됐지 너까지 망치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 딱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에게 딱 맞겠어요? 어떤 아내가 자기에게 딱 맞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예쁘고 단정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기 때문에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을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 확정됐다고요?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에요. While we are yet sinners, 우리 모두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도 처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잘나지 못했을 때에, 실패하고 더러워지고 청결하지 못할 가장 못났을 때에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신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삶의 터전이 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인데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나누었어요. 최후의 만찬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식사가 끝나면 누군가가 일을 할 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밥 먹는 데만 열중했지 어느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발 닦아주는 자가 없을 때에 주님이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죄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긴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 한 분이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날 밤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까?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계승을 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를 사랑하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바로 그 유다, 몇 시간만 지나게 되면 배신을 할 바로 그 유다, 이 유다를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다가 있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저 사람만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선포해야 되는 유다가 혹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유다를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품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비인격적인 우상에 너무 관심을 많이 뒀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상이라는 게 뭔가요? 따지고 보면 그게 돌일 수도 있고 철일 수도 있고 나뭇가지일 수도 있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가치가 없는 머티리얼, 그 물질적인 그 우상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관심을 너무 많이 가졌다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머티리얼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물질에 있어요. 물질을 얻고 물질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나서 정말 꽃다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정말 그렇게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됐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다들 분노하지 않았어요. 저도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분노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그 배가 위험한 줄 알면서 배가 중심이 잘못 되어져서 복원력이 없어서 한 번 기울어지면 물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해주고 이것을 감행했던 사람들, 저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에 이 의식 구조가 사실 남아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물질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것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경고하신 가장 무서운 경고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매몬이라고 하는 돈이었어요. 돈의 우상이었어요. 내가 물질과 너희들이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대칭할 만한 가장 파워풀한 존재로 돈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만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극복하기 쉽지 아니한 이슈예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물질이면 다가 아니라 생명이 소중하다. 어떤 청년 하나가 일을 열심히 하는 청년인데요. 돈만 벌면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했어요. 처음에는 물론 재미삼아 했죠. 재미삼아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만 하면 돈만 모아지면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청년도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도박장에 갔는데 갑자기 막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있다고 그러대. 도박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되는 날이 있대. 그냥 하여튼 쫙쫙 붙는, 그걸 전문 용어로 끝발이라 그러는데요. 이 끝발이 붙는 날이 있대.
그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에 확신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다 그 도박에 베팅을 했어요. 여기서 이기면 밀리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지면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졌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자살을 했대요. 자살하면서 남겼던 쪽지 메모가 하나 있는데 그 메모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지. 우리가 물질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는 것 모르나요? 우리가 세상 따라다니면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 모르나요? 알면서도 가요. 내 마음 중심에 물질 중심적인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물질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많은 물질을 가져야 존귀하게 될 수가 있다.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false value system, 잘못된 가치 시스템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크리스찬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중에 가장 많은 물질을 소유했고 가장 영화롭게 살았던 한 인물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까요? 아마 솔로몬을 꼽을 것입니다. 누구나 의의 없이 솔로몬을 꼽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경 기록에 하면 3,000개 잠언을 쓰고 1,005편의 시를 썼어요. 그런 지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동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시바 여왕이 찾아왔다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정신이 현황해졌다 그랬잖아요. 정신이 뻥 갔어요. 그 정도로 지혜의 최고권이자.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근동지방의 모든 무역 상인들이 다 솔로몬 왕궁으로 물품들을 실어 날랐어요. 그가 가진 물질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 기록에 하면은 오늘 돌같이 이겼다. 아마 물질적인 부유함에 있어서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없을 거예요. 솔로몬이 쾌락에 있어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처가 700이요. 첩이 300, 합이 1,000명이에요. 저는 어떻게 그 1,000여 명 되는 여인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는지, 얼굴을 다 기억했는지, 한 분 모시기도 쉽지 않은데 1,000명씩은 어떻게 모시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솔로몬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영광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최고 수준의 지식과 최고 수준의 물질의 부와 최고 수준의 그 영광, 그 쾌락을 다 소유한 장본인이 솔로몬인데, 예수님은 이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이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 백합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백합꽃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와일드 플라워입니다. 우리 유다 광야에 가게 되면 이 진홍빛 나는 와일드 플라워가 있어요. 그것을 보편적으로 백합꽃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그렇게 찬란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에 의하면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 이름 모를 꽃보다도 못하다.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솔로몬의 영광이 찬란해 보이지만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초라해 보이지만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가치 기준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물질을 모으고 물질적인 성공자가 되기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이와 같은 패러다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여러분이 똑같이 사업을 하시고 돈을 벌어도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우리 주총회 안에 있는 그 이그젝티브 보드 그 미팅이 있습니다. 그게 한 4년 정도 제가 보드 멤버로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보드 멤버가 끝나는 그 4년째 되는 그 시간에 우리 전체가 다 모인 가운데서 홈미션 보드 넴에서 온 한 청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이 나중에 우리 그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의 그 잡지에 실제로 실리기로 했던 그런 간증인데요. 이분이 취직이 안 됐대요. 취직이 안 돼가지고 여러 곳에 트라이하고 이렇게 그 레즈메를 넣었지만 취직이 안 되다가 천신만고 끝에 맥도날드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이 햄버거 만드는 맥도날드 회사에. 근데 이 청년이 하는 일은 뭐 햄버거 만들어 파는 그 일이 아니라
그 로날드라고 하는 그 광대 옷을 입고 칠드런스 하스피탈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위문하는 그 공연을 하는 이것이 그가 해야 될 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 회사에서 대우도 잘해주고 모든 걸 잘 대우해 주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룰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스트릭트한 룰이 하나 있는데 그 룰이 뭐냐고 하면 그 어린아이들 병원을 방문했다가 어떤 케이스가 되더라도 절대로 환자와 접촉을 하면 안 된다. 환자와 접촉을 하면 그 즉시 파이어 당한다. 그와 같은 룰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 청년이 한 병실을 방문을 했는데 한 5살 정도 되는 소년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깡상말라 있어요. 얼마나 그동안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많은 양의 약을 먹었는지 입술이 새파랗게 트고 보기에도 너무나 처참하게 보이는 한 소년이 고통 가운데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평소와 똑같이 공연을 마치고 로날드가 이 청년이 나가려고 하는데 소년이 불렀어요. 로날드, would you come over here to me? 한 번만 내 곁으로 와서 나를 안아주지 않겠느냐 요청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청년의 가슴은 금방 달려가고 싶었어요. 예스 하고 달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가 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만일 지금 달려가서 저 아이를 가슴에 안는 순간 천신만고 끝에 얻었던 이 잡이 달아나게 돼. 그래서 다시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빌리가 너무나 애절한 눈빛으로 Please 한 번만 와서 나를 안아주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듣자 이 청년은 그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깡상 마른 빌리를 가슴에 꼭 껴안아 주었어요. 얼마나 그 아이가 행복해하는지.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3개월 뒤에 빌리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 한 번의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천신만고 끝에 얻었던 잡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그날 밤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함께 울었던 그 순간만큼 내가 산다는 것이 아름답고 보람된 적이 없었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무엇이 참된 인생의 가치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할 수 있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가슴에 안아줄 수 있는 이 할태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감격을 안겨주고 보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였나요? 내가 1등을 하고 유명해지고 내가 세상에 권세를 가졌던 그때가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했든 무엇을 이룩했든 이 땅 가운데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고 말 거예요. 한 개도 남을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인생을 투자해야 될까요? 영원토록 남는 것은 생명밖에 없는데 영원한 가치인 생명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어떠한 물질적인 부유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수가 있고 진정한 가치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물질 중심적인 나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생명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물질이면 다라고 생각했던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한 주 예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천하 만물이 누구 때문에 존재케 되었느냐? 한 하나님, 한 주 예수님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판단력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모든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컴프로마이즈 할 수 없는, 무엇과도 컴프로마이즈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절대적 패러다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계종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물론 그때는 사울이라 그랬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흔히 Paul's conversion,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사도 바울의 계종 사건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말씀을 할 때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통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까지 성경도 알았고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심지어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잘 믿고 있는 사람, 더구나 그는 열심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하나님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율법도 알고 있었고 말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다메섹에 오기 전까지 바울은 의를 구하기는 구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의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긴 공부했는데 나의 관점에서 율법을 공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추구했던 righteousness는 쉽게 말하면 self-righteousness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룩해가는 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후일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를 추구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긴 했지만 그 고백 속에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를 추구하긴 추구하는데 그 출발점이 나 자신이 될 경우에는 이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의 축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 창조자가 그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모든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구성 역사의 중심 인물이요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바울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컨버전 사건이에요. 그 순간부터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소위 말해서 self-righteousness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righteousness,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자기 자신은 죽어가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바울은 더 많은 고백을 합니다. Not me,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변하려면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제자훈련 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단순히 찬양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로드십이 회복돼야 돼요. 껍데기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삶의 주권자가 예수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 붙잡히게 되고 변하게 일어나게 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미약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파워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패러다임 속에 가다 놓았기 때문에. God in the box, Jack in the box가 아니라 God in the box. 하나님을 나의 이성 속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나의 논리 속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나의 경험 속에 가두어 놓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패러다임을 깨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짜 살아야 될 방향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변하는 사건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이제 철수에서 부둣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깊은 데로 나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사건 기억나시죠? 사실 그 사건 속에 unspoken miracle, 이 드러나지 않는 세 가지 기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어부가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아니한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서툰 어부라도 밤새 그물 던졌으면 그래도 몇 마리는 잡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기적의 장치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굳어진 어부가, 즉 고기 잡는 전문가가 목수의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는 게 또 기적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이 업에 종사해서 전문가인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와서 훈수를 두면 듣겠어요? 이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목수의 말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어부의 최대 관심사는 만선의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물이 가득 찬 고기, 이게 바로 성공이에요. 이제 이 고기를 가지고 그가 새로운 삶도 개척할 수가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가지 못했던 꿈도 성취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렇게 드림했던, 꿈꾸었던 엄청난 고기가 자기 앞에 있는데 그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있을 수 없는 순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있을 수 없는 헌신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사이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이 여러분 인생을 주도하게 됩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병만은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고 하나님 사이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유치한 예화인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 주일학교 우리 가르칠 때 들었던 예화입니다.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그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계속 떠들고 있었어요. 딴 시간은 모르지만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은 굉장히 목사님들이 신경이 날카로울 때입니다. 센시티브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구정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근데 조용히 하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아니지 벌써. 그러니까 내려가더니 또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몇 번을 반복했더니 목사님이 한 가지 방안을 마련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묘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풀기 힘든 숙제 하나를 내주자. 그래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서재 뒤에 붙어 있는 복잡한 큰 세계 지도, 이걸 갈기갈기 찢었어요. 그 찢은 지도를 아이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 지도를 원래 모습대로 제자리 다 붙여가지고 오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아무리 아이들이 똑똑하다 그러지만 그 복잡한 지도가 어디에 어느 나라가 붙은지 어떻게 다 기억하고 그것을 찾겠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한두 시간, 3시간 시간을 보낸다면 그동안에 내가 설교를 준비하자. 그리고 그 찢어진 지도를 아이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가지고 내려간 아이들이 5분도 안 돼서 다시 올라왔어요.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그 복잡한 세계 지도가 다 제자리에 붙어 있어요. 이제는 목사님이 샥을 받으셔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 복잡한 세계 지도를 제자리에 붙일 수가 있었느냐? 아이들이 빙그리 웃으면서 뒷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알지 못했는데 그 지도 뒷면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세계 지도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얼굴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원래 모양대로 갖다 붙였더니 복잡하게 찢어진 뒷면의 지도는 오토매티컬리 제자리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해법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핸들할 수 없습니다. 정말 퍼즐같이 찢어져 있는 산산조각이 나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에 매여 달리지 말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세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따라가게 되면 문제는 어느 틈엔가 제자리로 돌아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마음의 근본, 우리의 생각의 근본 틀이 바뀌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 인생의 체인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생각의 틀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지식을 향하여 살아오셨나요?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을 향하여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내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식 중심의 인생에서 사랑 중심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이면 다라고 생각했던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으로,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났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면 교회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교회 공동체가 변하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같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얼바인 침례교회가 분명히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그 다음 단계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조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지원자가 되셔서 우리 목사님을 잘 섬겨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길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참 주님 중심의 삶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